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지혜,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473장 찬송가 47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73장입니다. 주 예수
평강에 이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아시는 분은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과 주를 만나는데 나 그 평화 영원하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원을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사셨습니까?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그 비료를 23포대를 가져오느라 그냥 그게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네. 비료 23포대를 저는 농사도 별로 안 짓는데 요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 그 마당에 텃밭 조금 그거 하는데 23포대나 비료를 줘가지고 그걸 아주 힘들게 차로 2번 갔다 오면서 실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비료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무겁고 힘들어. 아침에 23포대 비료를 들고 옮겨놨더니 몸이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이 현남에 사시는 분들 각 가정마다 다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급한 볼일이 있었는지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이제 큰 문제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이 사람을 거반 죽지
쉽지 않을 정도,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구타해서 어려움을 주고 강도들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강도에게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 강도들에게 맞아서 거반 죽을 정도 되었으니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신음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큰 소리도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그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던 사람은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자기한테로 좀 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던 발걸음 소리가 갑자기 자기 앞에 오더니 그쳐지면서 그냥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듭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 사람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또다시 자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도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더니 가까이 와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마지못한 소리로 희망이 끊겨진 그러한 목소리로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때 또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은 이미 두 사람에게서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아프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 가지 않냐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더니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의 몸의 상처에 부어주면서 자기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서 터지고 아픈 그곳을 꿰매어 주면서 상처를 싸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더니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면서 이 자기를 데려온 이 사람이 일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인장을 불러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바빠서 지금은 가야 되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비가 지금 내가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들면 내가 올 때에 그 돈까지 다 드리겠으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이기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온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처음 왔던 사람, 두 번째 왔던 사람, 세 번째 왔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야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중앙에 데려다가 부탁하며 돈도 주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에 다 더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이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하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보기에는 뭐 희양찬란하고 아주 좋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는 얘기 중에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죠. 수레에 짐이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수레가 비어 있으면 소리가 덜커덕 우적근 저적근 하면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사람은 말은 천사 같은데 행동은 개요. 행동은 개처반이네. 저 사람의 말은 본질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네.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고 참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자기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빠, 엄마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아빠, 엄마는 만나기만 하면 소리 질러. 아빠, 엄마는 그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자녀들에게 본의 아닌데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 외식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텅 비어 있거나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얼굴도 환하고 손질도 잘해서 모양이 단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 개판이에요.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신발이 그냥 막 지맘대로 막 널려 있고 어떤 신발은 문 밖에 거의 가 있고 어떤 신발은 안쪽에 또 하나 들어가 있고 막 이게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거꾸로 서 있는 신, 바르게 돼 있는 신 아주 엉망진창.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입고 있던 모든 옷 빨래거리가 그냥 소파에 하나, 밥상에 하나, 뭐 방에 하나, 그냥 여기저기 막 다 너절거려 있다면
여러분들, 야, 겉은 참 멀쩡하게 뻘쭉하게 생겨가지고서는 이 들어가 보니 완전히 엉망이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을 아름답게 색을 아주 좋은 색깔로 막 칠해놨어요. 무덤에 아름다운 색을 칠했으면 무덤이 좋습니까? 아니,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 구더기가 들끓고, 거기는 정말로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무덤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고 겉은 보기가 그럴싸해도 속은 썩거나 냄새나거나 죽어있지 않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너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라. 믿음은, 사랑은 행함이 우선입니다. 먼저 삶을 살고 먼저 본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며 행함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그만 배를, 노조어가는 배를 이렇게 접고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믿음과 행함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 노를 젓던 한 사람이 그 질문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른손에 이 노가 믿음입니다. 왼손에 이 노가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 오른손만 한번 노를 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되지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돕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왼손이 행함입니다. 이 왼손의 노를 저어보세요. 왼손의 노를 저어보니 또 이 배가 뱅뱅뱅뱅 돌면서 가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두 손을 다, 양쪽을 다 저어보세요. 저어보니까 안전하게 평안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따지지 말고 믿음과 행함 둘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모든 것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강도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강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의 강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강도를 만나서 지금 여기저기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비유를 드실 때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째,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오늘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하여서 욕을 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욕을 합니다. 또 저도 지금 많은 비판의 대상에 있는 민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들, 그와 못지않게 극우 세력들도 아주 진보주의자 못지않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기보다 저는 먼저 주의 종 목사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교회가 약 한 7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만 5천여 개인가 교회가, 각 교단의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13만인가 14만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무릎을 꿇고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된다면 의인 한 명을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는 저부터 시작했어. 제사장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 아닌가, 우리 주의 종들이 아닌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참 이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 있지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내가 가장 큰 위선자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그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용서를 믿고 그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평신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레위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백부장이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시로 하인이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며 헐벗고 갖가지로 고난 속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돈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성으로 그들 옆에 가서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붙들고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주의 사랑을 베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